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오늘 39전째 생일을 맞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 가치와 바른 믿음, 풍성한 삶, 삼색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삼색 목회를 중심으로 삼색 은혜와 삼색 신앙과 삼색 성교 가운데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성도들이 모이기를 즐기고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사역자가 되는 일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오늘날까지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까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그와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의 모이는 모임과 각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정교회는 이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까 바로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냐? 주님이 세상 속에 파송한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제와 사역과 전도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구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역이 없는,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는 성경을 배우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는 예배와 사역이 없고, 1대1 제자 훈련은 성도 간의 1대1로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있지만 공동체성과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하는 어떤 사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담 그룹은 어떤 내적 치유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예배 공동체 사역 이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구역, 소그룹 성경 공부, 1대1 상당 그룹의 좋은 점을 다 포함하면서도 각각이 부족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보완한,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가 작지만 몇 명 안 모였지만 교회가 가져야 할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그게 가정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가정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교회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대그룹이 모이는 대그룹이라고 하는 날개, 또 한쪽으로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날개, 이 두 날개가 다 건강해야 비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두 날개 중에 하나가 시원찮으면 아무리 날라고 해도 그냥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모두가 튼튼하고 건강해야지만 교회가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이부터 이 두 날개, 대그룹과 소그룹 이 두 개가 다 건강해지기를 늘 기도했고 또 함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한 2, 3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소그룹,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그룹이 전혀 못 모였잖아요. 대그룹이 전혀 못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건강하구나, 소그룹이 강하구나, 그것을 나름 확인하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 또 이번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중에 이 소그룹이 잘 운영이 안 된, 소그룹이 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갔는데도 그 소그룹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회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들은 지금 피해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 이 두 개가 다 건강하고 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크지만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죠? 왜 사람들이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름 큰 교회잖아.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일 안 하려고, 대중 속에 그냥 조용히 숨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냥 사역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라고. 그래서 대교회, 큰 교회들을 많이 찾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하죠.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래요?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이유. 사랑이 그리워서. 나만 좀 챙겨주는. 1대1로 최대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뭔가 특별히 배려를 받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작은 교회를 찾고. 그럼 크지만 작은 교회는 그러면 뭡니까? 친밀한 교제도 있으면서 또 사역도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은혜 충만한 예배도 있는 그런 교회로서 크면서도 또 작은 교회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말할 때 제1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만 들려 있었던 성경을 모든 성도의 손에도 있게 해준,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1차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러니까 성직자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당시 막 발명된 인쇄술을 가지고
많이 찍어가지고 저렴하게 성경책을 찍어서 모든 일반 성도들이 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제1 종교개혁의 가치죠. 그러면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도 성직자들의 손에만 들려있는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도록 하는 개혁이죠. 그게 제2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보면 사역은 전도하는 일이나 뭐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사역은 그냥 교육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도 하지만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게 제2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현장으로서의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꼭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교회는 가족 구조예요. 가족. 그러니까 방금 그거 띄워주세요. 방금 전 거. 예. 우리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저게 이제 가정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저 중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가족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집이 그 부모가 있고 그 자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교회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가장이 있고 가원이 가족을 이루는. 그래서 이름을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족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교회 정착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려면 전체 교인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처음에는 가정교회에 들어가라 그러면 막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한 2, 3년간 가정교회 소속이 안 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다 느끼는 게 있죠. 맨날 손님 같은 거죠. 교회 와도 별로 친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늘 손님 같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또 가정교회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가정교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재밌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에 정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아주 그 제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 들어가셔서 가정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 교회에 정착을 잘하고 교회에서 또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님 중심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4W의 그 모임을 잘 진행하는 가정교회는 그 가원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해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 4W 진행이 어려운 가정교회는 오래 모여도요 영적 성장이 더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4W를 충실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4W 하라 그러면 저항이 있죠.
아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제 사정이 여러 가지 있죠 말이. 근데 그 저항을 물리치고 그걸 이겨내고 충실하게 FW를 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품이 바뀌어요. 이 가정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그 인간성들이 보이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서로 성화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서로 찌르고 찔림 당하고 막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데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부족하고 그러면서 서로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프니까 그거 아프다고 이제 FW 잘 안 하고 자꾸 기피하고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적당하게 한 2, 3년 같이 하다가 헤어지라는 거야. 왜? 너무 나를 많이 알잖아 여기. 그러니까 좀 헤어져서 다른 가정교회 가서 개과천선한 모습으로 새롭게 짠 나타나야지. 그동안 2, 3년 성화된 새로운 모습을 갖고 다른 가정교회 가서 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래서 바꾸라는 건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제 또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성.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함께할 줄 잘 모릅니다.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서툴러요. 이 함께하려면 배려도 할 줄 알고 또 인정도 할 줄 알고 또 참아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참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동체성인데 이 함께하는 법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툴러도 자꾸 가정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전도잖아. 기도도 함께하고 예배도 함께하고 놀러 가는 것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정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전도를 해서 가원들이 늘어나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부흥을 해서 그것을 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또 다른 가정교회를 하나를 낳는 거죠. 이게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재생산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가정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또 다른 가정교회를 낳자. 분가시키자. 이게 우리 가정교회마다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재생산을 하라 그랬더니 다 흩어져. 깨져. 뭐 서로 싸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니까. 재생산하라니까.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전도는 안 하고 재생산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생산이 아니라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가원들을 데려와야 되고 그 가원들이 늘어나면 적당하게 차기 가장을 세워서 새로운 가정교회를 물려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장이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가정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의 오리지널한 본래적인 목적이고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이런 모습들로 점점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장님들도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은 자꾸
우리 그 가장님들한테 격려해야 돼요. 뭘 격려해야 되냐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이해해 주면서도 4W로 될 수 있으면 4W로 모이라고 4W 가정교회를 만들으라고 계속 격려하고 4W가 되게끔 하는 일에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셔야 돼.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근데 가끔 그런 가장님들 그런 교구장 본부장님들이 계세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가끔 그런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교구장이 그런데 아이 그거 포토블리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그 긴 뼈는 소리지. 교구장님들 그러지 마세요. 본부장님들도 그러지 마세요. 잘 하라고 격려를 하셔야지. 대충 해도 돼야 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님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나는 대충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 마음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너무 안타깝구나. 그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대충 하겠다.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지. 교회의 비전과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4W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정교회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우리 가장님도 이것을 꼭 마음에 품고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4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이 4가지 특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가정교회는 2명에서 12명 이내에 구원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정 공동체예요. 몇 명에서? 2명에서 12명까지.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최소한 2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까지. 12명 이상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가해야 되는 거예요. 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여러 명이 있어도 다 못 모일 경우가 많잖아요. 다 못 모여도 2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모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5명 모이는 가정교회인데 다 못 모이고 1명만 온대.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되는 거지. 가장하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에이, 모이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가정교회는 몇 명부터? 2명부터. 그러니까 2명이라도 모여서 4W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래야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님들이 2명만 모일 수 있으면 가정교회를 하나씩 하시는 거야. 아셨죠? 예.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가정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것을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본문 보이십니까? 저거 에베소서? 눈 좋으시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개념. 그러니까 2명에서 12명 사이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확장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이것은 가정교회는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성도의 교제. 에베소 4장 13절 16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교제가 뭔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는 뭐냐면 성도 간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꼭 무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필요, 어떤 사랑, 애정 뭐 이런 모든 영역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걸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아주 그냥 그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절 누구에게도 도움 안 받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공동체의 정신이 결여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하고 삽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의 지혜를 도움받고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충고를 또 함께 도와주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을 도움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일을 마음을 쫙 열어놓고 다들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뭐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가원들에게 다 알려야 돼.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세요? 진짜 가까운 사람. 응? 진짜 친구. 진짜 친구는요. 슬프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는 사람보다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 구성 member는 정말 진짜 친구가 돼야 돼요. 어려운 일, 슬픈 일도 함께 해야 되지만 더 한 차원 높은 것은 좋은 일, 잘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합시다. 남 잘된 거, 같은 가정교회 식구지만 잘된 거 보면은 배가 아파 안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그래서 안 좋은 일은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일이니까 그 애달파하면서 함께 해주지만 좋은 일은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랑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사람이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도 성도니까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래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목사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인데도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했던 성도인데도 배 아파하더라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목사님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거죠. 아멘.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 가정교회 두세 사람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뻐하고 합심으로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도 응답도 빠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빨리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자리에 나도 꼭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아셨죠? 예. 그래서 가정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 가정교회 보면은 모이자 그러면 꼭 빠지는 사람 있지. 그렇죠? 근데 꼭 빠지는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질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빠지는 거지. 꼭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빠질 만한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서 빠져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은혜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를 스스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손해지 뭐.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끔 그런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가 모일 때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안 모이고 전에 우리 가정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일 없는 것 같던데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리는 거야.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술을 마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있나요? 그럼 술을 그렇게 먹고 싶으면 간절하게 술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술을 먹든가. 그렇게 술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술을 먹어. 근데 그런 자신 없으면 먹지 마.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 예배 POW를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 흉허물을 하는 거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오늘 뭐 설교가 어떻고 막 남의 흉과 허물을 헐뜯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겠어요? 제가 제발 부탁인데 교회에서 모여갖고요, 특히 가정교회나 또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 모여갖고 일부 예배 행사 끝내고 2부로 남 헐뜯는 일을 하지 마세요. 꼭 2부에 그 일을 해. 그래가지고 앞부분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경우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여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먼저 못 가. 일이 있어도 먼저 못 가. 왜 못 가는지 아시죠? 이 사람 가고 나면 그 뒤에서 그 사람 막 헐뜯는 걸 아니까. 그러기까지 그런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모여가지고 남을 헌담을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교회에서 되겠어요? 근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잖아. 그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거 좀 하지 마. 근데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못 고치더라고. 그럼 결국 본인만 손해예요. 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남 험담하지 말자. 남 뒷담 까지 말자. 아이고 참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만인 제사장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 중세 시대에는 꼭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것은 꼭 뭐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역할이 다른 거지. 교역자가 하는 역할과 성도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은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에게서 잘 훈련받고 지도받아서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뛰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이란 건 뭐예요? 찬양하는 역할, 우리가 착한 일을 실천하는 역할, 또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전하는 역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 이런 사역들, 전도의 사역, 기도의 사역, 봉사의 사역, 또 찬양, 예배 사역, 이런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세워주는 거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보다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지향적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사역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제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걸 통해서 가족교회가 번식하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죠. 재생산이 되는 거고, 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언도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고 했고, 바울의 유언도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전도는 항상 강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에서는 꼭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삼축 5단계 중에서 5단계로 전도하는 것 중에서 가정교회가 그 삼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교육자, 전도 진행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이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한 축이 되어서 가정교회 안에서 VIP를 작정하고 5단계로 함께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베풀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가원들이 이제 늘어나면 분가해서 재생산을 하는, 그게 우리 가정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할 거냐? 누구를?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 했어요? 못난 사람 했어요? 의인을 했어요? 죄인을 했어요? 그죠?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는 그 막 이렇게 막 잘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서 죄인이고 이방인 취급받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가정교회의 4가지 특성,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 확장된 가족 공동체. 두 번째, 코이노니아 공동체. 세 번째, 만인 제사장 공동체. 네 번째, 전도 지향적 공동체. 이 4가지 특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정교회 사명선언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살폈죠. 가족구조, 교회 정착, 영적 성수, 공동체적 사역, 가정교회의 재생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가정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가장님들이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잖아요, 유임을. 그 유임을 좀 잘 보셔서 그런 개념들을 잘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가정교회는 이런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원리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가장님들, 교구장님들이 가정교회 운영을 좀 잘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교회가 꼭 가져야 할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가정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과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함께 할 때 두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가정교회가 각자의 집에서 모이는, 그리고 모여서 4W를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님, 교구장님, 본부장님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지혜와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풍성교회 가정교회는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서 배가 되고 재생산되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1분기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경제활동 가운데 역사하셔서 소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성도가 드린 헌금으로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회 보고가 그런 감사의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